제가 이 상반기 동안 신방을 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광야와도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오신 분들을 참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하나같이 비슷한 점이 있었다면 기도의 줄을 붙들었더라고요.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 광야와도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살으셨더라고요. 참 누구는 기도원을 찾았던 분도 계셨습니다. 참 무척이나 가난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아주 절박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그 인생의 세찬 비바람을 통과해 가면서 뚫고 나오신 분들을 참 한 분 한 분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인공들이시죠. 그렇게 한 분 한 분 인생의 그런 세찬 비바람을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기도의 정의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지요, 그죠?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심정지가 일어나면 내사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춘천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영혼의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났어요.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은 호흡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가 숨을 들이키실 때 성령님께서 쑥 들어오시고 우리의 호흡 속에 우리 기도할 때 호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령 안에서 호흡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기본적인 순서와 요소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가락 기도라고 말해요. 손가락 기도. 이 손가락 기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순서와 요소인데 다섯 번째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아동부 때 기도 쓰기 대회를 했는데 이 다섯 번째를 읽는 바람에 제가 1등 하려고 1등 할 수 있었는데 3등으로 제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가 없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손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손을 올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예,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정말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광고예요. 광고인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좀 신세대 우리 청년들은 알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이었어요. 2002년에 여러분 배우 신구 아시죠? 예, 요즘 나이가 85세, 80 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 신구 할아버지께서 광고를 찍으셨는데 2002년에 이 대게를 하나 이렇게 턱 이렇게 배에다가 싣고 이제 돌아와요. 아주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게 아주 막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옆에서 이제 선원들이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선원들이 환호를 해요. 막 환호를 하는데 그때 이 배우 신구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으신 청년들은 잘 모르죠. 한번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네, 이 광고를 패러디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니들이 기도의 맛을 알아? 막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기도의 맛을 알고 계세요.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기도의 맛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짠맛인지 단맛인지 여러분 정말 기도의 맛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있는 피곤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세요. 한시라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재직이라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직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서 식사 기도를 못 하시던 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장족의 발전이죠. 그리고 식사 기도하다가 1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다가 2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다가 드디어 1시간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 이상도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주 짧게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빨리 기도한다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아주 짧게도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가 될까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보십시오. 뭐가 될까요? 주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주문이 되어버리겠죠. 여러분 5분이라도 이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주후 3세기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전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는 주님의 인격과 그리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모든 사역을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김남준 목사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는 평소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담고 있기에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셨고 기도가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그 내용이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 글이 다가왔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워가는 동안 기도만 온전해져 가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삶이 기도를 반영하여 온전하게 서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과 기도까지도 우리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과 그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는 주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이 9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고요, 12절에 보면은 우리 죄,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기도를 하는 또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주기도를 공동체 속에서 뭔가 예배를 마치거나 모임을 마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우리 나이가 지긋이 드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죠.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 기도의 대상이 희미하고 명확하지가 않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하나님을 향한 간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반응이 없네요. 이 9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 청원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구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리차드 포스트는 이 세 가지 간구를 찬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땅에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는 구별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에는 사람을 위한 간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한 간구인데요, 네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이 성령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를 향한 간구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한 간구를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이 이름 가운데 이 이름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먼저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문제, 특히 자녀들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죠? 이 자녀의 기도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간절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렇게 아무런 뜻 없이 말하지 말고,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기도의 대상,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네, 우리 기도 속에서 아버지 했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느낌은 부모님들은 알아요. 조금 알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요.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마음은 우리는 얼마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우리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그 느끼는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내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시듯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측은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처럼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아버지, 이것은 가족에서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가족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가족은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이잖아요.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권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은 피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보혈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혈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시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정결함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귀한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권세,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거죠. 바로 천국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입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특권이요 권세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영적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한지 그 관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라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이 장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분이 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아가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그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불렀을 때에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성뿐만 아니라 모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그런데 만일 어머니로부터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어머니를 빨리 여의든지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주위에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던 선생님도 괜찮지요? 선생님도 있습니다.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챙겨주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다 주시던 그런 어르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1시간 기도. 여러분, 매일 이 1시간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저의 권면이 아니고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의 부탁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자고 있을 때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탁입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시간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와 함께 우리 기도 멘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때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참으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뜨거운 그 사랑, 친밀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관심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 하나님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하나님 참으로 그 뜨거운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가슴 깊이 하나님 느끼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해지는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며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춘천성산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간절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잠자지 않고 우리 영혼이 깨어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그 크신 사랑,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자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춘천성산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